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제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며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다데셀의 궁을 베로데에서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누림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영원한 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가를 추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러겠거니라고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닌 게 아니라 8장 전체가 구체적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 삶을 누리면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싸워야만 했던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을 치러 갔다가도 블레셋군이 쳐들었다라고 그러면 또 돌이켜서 블레셋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끊임없는 대적, 그리고는 결국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 삶이 끝나버리는 인생, 그것이 노력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셨더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떡하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지키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와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삶의 결론은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를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은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이 복이 내게 임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려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마치 요정의 램프 지니처럼 어쩔 수 없이 다윗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말에 빠져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복누림의 증거요, 복누림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려고 하면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뜻을 살펴보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이 그 5개의 도시국가를 통제하는 통제권,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엄마의 메덱 그 말고 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5도시국가의 연합체인데 그 블레셋 5도시국가의 연합체를 어떻게 내가 복속시킬 것이냐, 항복을 받고 그들을 제압할 것이냐를 다윗이 잘 알았고 그 안에서 메덱 암마를 분명히 빼앗았다라고 여기 사무엘하 8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18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한 도시 국가를 멸망하고 나머지 4개는 못 빼앗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사무엘하 8장은 그 사람들의 손에서 분명하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다윗에게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다윗이 사울의 핍박에 너무 지쳐가지고 블레셋 가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온갖 아픔을 다 겪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시글락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블레셋 왕이 사울과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윗이 내몰렸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임했을 순간일 텐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치욕과 아픔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회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디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게 하시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나와 함께 견뎌내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열매를 얻느냐?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누린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망해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위협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 여기 정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2줄
길이에 미치는 성인은 다 죽고 한 줄 길이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살려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만 살려두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모압의 3분의 2가 그 땅에서 군사들을 죽이고 3분의 1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압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힘들 때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발람에게 강요해서 저주를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허공에 날아간 말처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 사무엘하 8장 2절에 그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결과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중간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선포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되어지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잠깐 위로하는 위로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견디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론이 뭡니까?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내가 견딜 때 남들 눈에 보면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아람, 이 세 나라를 완전히 물리쳐서 다 종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 누림의 증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대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 모든 승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금방패, 많은 놋, 얻은 은과 금, 또 그 하맛 왕이 보낸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다윗이 믿음의 반응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넘어질 법도 한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싸움이 결코 하루 이틀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싸워서 이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복누림의 증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지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무언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고 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겪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얻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에 빠지고 조금만 부해지면 또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썩어가고 조금만 사람들이 알아주면 사람의 알아주는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금세 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승리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기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영광을 얻고 누구나 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나 다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복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모든 복은 그 사람이 혼자 다 갖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현상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야 됐던 삶의 시간들은 살피질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쩌다가 갑자기 복을 누리는 것처럼 저절로 잘 되고 운이 좋아서 잘 되고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삶의 기록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누림의 증거들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스스로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값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의 시간, 내가 원하는 삶의 승리, 내가 원하는 삶의 이름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이 견디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견디고 있는 순간이냐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귀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복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증거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